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밑에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해방시킨 날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 이 수고하여서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세 절기 가운데에 두 절기를 먹는 것과 관사해서 이렇게 감사절기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직업이 또 모든 산업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도시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세계의 각 사람들은 다 높든지 낮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먹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안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먹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다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땅에서 난 그 양식이 하나님의 주신 것인 줄 알아서 감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날마다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을 당하여서 본문을 주기도문으로 택한 이유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과연 매순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기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실천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감사 생활과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교훈에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그 주기도문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맥주 감사절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그 내용과 교훈을 실천하는데 가장 좋은 대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전반절에 보면 주님 앞에 기도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며, 그리고 그 기도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열매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모범적인 기도에 대해서 대략을 먼저 아는 그 예배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주기도문은 기도 전부를 포함하는 포괄적이며 완전한 기도의 요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이 기도는 크리스찬을 위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잘 밟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크게 두 보리로 나누면 첫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 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속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이런 죄인의 아버지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다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자녀로서 합당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그리고 사랑과 거룩함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러한 본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안을 갖게 하고 모든 일에 승리를 갖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녀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이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든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내가 미워하되 3, 4대까지 하라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 여기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나 여러분들 하나하나에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당하여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이 내용의 주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일들이 최선 우선이어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장 하는 것이 우선이고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노는 것이 우선이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우선돼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분한테 돌려야 되는 것인데, 이 맥주 감사절이야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신뢰라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첫 것을 드립니다 하는 이런 정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소산물, 첫 번에 감사제를 통하여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될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우리들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나가서 바로 그 하나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도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잘나서 좋아서 양식이 생기는 줄 알고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00년 3월 3일에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명하셨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악한 마귀에 붙들림 앞에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니까 우리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워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 혼합주의, 쾌락주의, 종교다원주의, 차별금지법, 이런 모든 법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지게 하는 겁니다.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단호히 이런 것에서 배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거기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볼 때는 세상과 마귀가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로 물리쳐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데,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감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병원을 개업하시고 많은 사람의 암을 고쳐준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호위병을 데리고 어떤 젊은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이 호위병까지 데리고 와서 이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치료해서 드디어 이 젊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아랍의 왕자래요. 다음 왕이 될 그런 일인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의사에게 내 병을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치료비를 청구하세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아니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당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랍의 왕자를 암병 걸린 걸 치료해 줬더니 마음 놓고 마음껏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 신분에 맞도록 치료비를 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서신을 보냈어요. 당신의 신분에 맞는 그런 치료비를 내십시오. 그때 얼마 후에 편지가 하나 와서 열어보니까 그 왕자로부터 수술비가 나와 있어요. 치료비가. 근데 이 의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의 수표가 온 거예요.
또 너무 놀래가지고 그 많은 액수를 치료비로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와서 그 신분에 맞게 내가 치료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이 의사한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보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은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그 사람의 정성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연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은 여러분들의 신분에 합당한 예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그 다음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앞에서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내려오도록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될 뿐 아니라 그 응답이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의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한다면 그것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원래 하루에 필요한 양식에 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유지돼야 되고 또 삶의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양식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필요한 것이 공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침마다 만나가 이슬같이 내려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찢던지 그리고 과자를 만들던지 해서 먹었는데 과자같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40년간을 주셔서 그들로 먹게 하셨어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쌓아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탐욕 있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루 먹을 것만 구한 게 아니라 여러 달 먹을 거를 구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먹고 나니까 나머지를 또 먹을 줄 알았더니 썩어서 벌레나고 냄새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 먹는 모든 양식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다 같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것이라고. 이 감사절에 빈손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산 것이 누구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양식 주셔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절에 빈손으로 온단 말입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교회에서 네 힘대로, 네 받은 축복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맥주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저 아프리카 마사이족 선교에 가서 크게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안창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주일에 그 성도 가운데 세탁퀸이라고 하는 성도가 소 한 마리를 감사 예물로 끌고 왔어요. 거기는 한 집에 소 수십 마리씩 길렀는데 이 사람은 가난해서 소 6마리밖에 없는데 6마리 중에 한 마리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이렇게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랬더니 이 세택회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지난 주간에 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세상에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아끼고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아주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6마리 가지고 살든지 5마리 갖고 살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이왕에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나 드리자.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것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하는데 이 미개인이라고 하는 이 마사이족 한 성도가 이런 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서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5마리 갖고도 복을 넉넉하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 복을 안 주시려면 6마리 갖고도 복을 못 받을 것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축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 세택회니가 소리를 지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들어와서는 목사님 내가 간증하게 하여 달라고 그래가지고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증하기를 아니 내가 소를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4배나 나를 축복을 주셨다고. 그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5마리 중에 2마리가 소 새끼를 낳았어요. 난데 둘 다 쌍태를 낳았어. 근데 그 쌍태 가운데 다 암놈이야. 짐승 기르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 드렸더니 4배를 주셨다고 감사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감사해 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서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를 드려서 그들이 참 부유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쥔다고 해서 그것이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했어요. 5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즉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된 다음에 우리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 줄 알게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관리를 하나님이 불쌍해서 집도 팔고 자녀도 팔고 뭐 부인도 팔고 다 팔아도 못 갚을 돈이기 때문에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갚으라 하고 좀 참아달라고 했더니 옥에다 가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왕이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으면 저도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의 선고를 받은 우리들이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의에 관한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 이웃이 우리한테 죄 지은 거 그거 별거 아니니까 용서해주고 화목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으로 6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즉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이 사탄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도록 시험에 집어넣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지만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죄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함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 원망, 미움
이런 걸 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늘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 시험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감사하는데,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감사가 이와 같이 우리를 마귀 시험에서 건져주고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 생활하기를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다 같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 받기를 바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끝맺음을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이요 추수감사절이요 우리의 감사 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든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고 끝으로 끝맺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최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기도해야 된다. 바로 그 기도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이에 계속 번져나가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가 노력하는 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이런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들이 행할 때에 바로 감사하는 삶이 가장 그 말씀대로 사는데 바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하루만 감사하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